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심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신 후에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픈 사람들이 더 이제 찾아와서 병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같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처럼 사람들은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고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마지막 보시면 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시면 특히 마가복음을 보시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순종이고 의무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전도는 목회자나 전도를 좋아하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엄연한 불순종인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힘써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도하고 기도로 전도하고 전도가 예수님 오신 이유고 예수님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더 나아가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4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정말 그 로마 이 제국의 변방에 있는 정말 핍박받는 작은 이단 종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40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전체 제국의 국교가 된 거예요. 그건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전도에 두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게 두지 않았으면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우리 인생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관심을 밖으로 돌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려면 먼저는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이 걸리지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329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6절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게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과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 큰 확신은 충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만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확신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이유는 머리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았고 다른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려면,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믿음이 돼야 돼요. 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나한테 기쁜 소식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겠죠. 우리부터 복음이 복되고 기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되려면은 먼저는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에 보물이 있는데 감추어졌는데 안 보여요. 우리가 복음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농부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듣다가 깨달아져야 돼요. 농부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에서 정말 지도자로서 유익하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권세도 많았지만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었어요. 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머리로만 깨닫는데 그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큰 기쁨이 넘칠 정도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발견해야 돼. 천국을 진짜로 발견해야 돼. 깨달아야 돼.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부터 복되고 기쁜 복음이 되려면 생활 속에서 늘 구원을 누려야 돼.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주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너희는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주님께 피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구원을 맛볼 때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넘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지가 않고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농부가 억지로 자기 소유를 팔지 않았어요. 바울이 억지로 의무적으로 세상의 유익들을 해로움과 배설물로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정말로 믿을 때, 정말로 믿음이 있을 때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또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복음돼야 돼. 네? 그래야 억지가 안 되고 전도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칭송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으면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나오는데요. 어떤 교회였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기를 힘쓰는 교회. 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랑의 교회. 결국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결국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았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마음을 연 거예요. 반대로 그들의 삶이 인색하고 손가락질 받는 무능력한 삶이었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안 받아들이죠. 너희들도 사랑이 없는데, 너희들도 무능력한데,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데 안 받아들이겠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랑과 선을 행하는 칭송받는 삶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강력해집니다. 흔히 우리가 증거보다 증인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중요하지만 증거를 대는 증인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증거를 대도 그럼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반대로 신뢰가 가는 사람이에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칭송받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기쁨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가 이게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이 돼요. 그럼 칭송받는 삶이 이 어떤 삶일까?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람 삶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힘든데 기쁨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평화리로 가요. 싸우지 않고. 이게 칭송받는 삶이죠.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참 마음이 자비로워요. 선을 행해요. 충성해요. 온유하고 절제해요. 누가 봐도 칭송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인격과 삶이 칭송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건 다 정말 매력적인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에게 내쫓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선한 일과 복음 전파를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전해서도 안 되고 선한 일만 해서도 안 돼. 어떤 일들은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선한 일 구제는 나중에 하고 영적인 복음부터 전해야 돼. 또 어떤 일은 복음 전해도 안 돼. 선한 일부터 해. 구제부터 해. 근데 성경은 답이 뭐냐면 예수님 두 가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복음 전파하면서 선한 일을 같이 해야 돼.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칭송받는 삶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송받는 삶으로 복음 전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만나고 접촉해야 돼요. 부담스러워도 만나고 접촉해야 돼요. 사도행전 24장을 보시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한 게 나오는데요. 고발의 내용 중에 바울이 전염병과 같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지금 소욕해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전염병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정말 경험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이 발생한 진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고 무서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도 만나고 접촉해야 퍼지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비말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 걸리질 않아요.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도 떨어져 있으면 안전하죠. 근데 예수 복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접촉해야. 만나고 접촉해야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도 귀찮아도 만나고 접촉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야 만나고 가야 접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사실은 선교지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만나고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만나고 접촉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받고 가야 전염병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내가 충만하면 결국은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전도자도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무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도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우선순위,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이유?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 결국 틈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시대가 변해도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고, 시대가 초대교회도처럼 힘들어도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 종교마다 마음관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별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마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처음 성경이 쓰여졌던 이 성도들의 삶은 기도가 삶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마인드 컨트롤, 치유, 감정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내가 주님과 기도로 동행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이 잡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탐나는 대로 하루 이게 살아가면서 5분만 기도해도 내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전에 5분만 일찍 와서 기도해도 예배 받는 게 틀린 거예요. 또 성령 충만 받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상황이 힘들었어요. 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때도 순종. 빌립에게 너 광야 가서 복음 전해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근데 갔어요. 가니까 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라도 순종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그러면 나에게 주의 사랑이 부어지고 담대함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서 만나고 접촉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 인생이 전도하는 인생 뒤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